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 얻더라. 아멘. 여기에 모인 주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흔히 before, after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이런 말이죠. 이전과 이후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추석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추석 이전의 날씨와 추석 이후의 날씨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10월이라고 하는 달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가을을 누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던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우리 예배 공동체, 그래서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무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건다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당신이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 한 아들은 예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은 아니요 했지만 나중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누구인데 당신이 심지어는 뭔데 who are you가 아니라 what are you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찰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고 농부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종들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었고 마지막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가까우자 주인은 이 열매 소출을 얼마간 바라고 자신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였기 때문에 혹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확한 계약의 상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대 몇으로 소출을 나누는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세를 주었기에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죽이가 싫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죽이 싫어하는 마음의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거절, 거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조금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줄을 몰랐나? 조금 더 위험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보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을까요? 어쨌든 주인은 그 다음에 종들을 더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또 여전히 똑같이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때리고 한 무리는 죽이고 한 무리는 돌로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농부에게 보내었는데요. 오히려 이 상황이 농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수군거리고 모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죽여버리고 그가 받을 상속의 몫을 우리에게 돌리자. 우리가 그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라고 모략하였고 그들은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고요.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뒤끝에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주인은 그 악한 자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의 소출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그들의 대답이 결국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론 이렇게 격식 있게 물을 때도 있고 격식을 갖추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주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니까짓게 감히. 마치 답정너인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시돋친 질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비유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다면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여도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내게 돌아올 내 이익과 내 손해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엉뚱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과학과 실험을 할 때 가설과 검증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웠지만 그 가설을 검증하면서 과학이 반영하고 그것들을 다시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명들이 이렇게 발달해온 것도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설과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실험실 안에서만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가설을 세우고 삶에서 그 가설을 검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포도원은 포도밭은 내 것이고 결실을 하면 농부들은 내게 세를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 어떤 가설을 세웠을까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나 다니는 주인은 이 포도원에 관심이 없겠지? 상속자를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은 주인 없는 것이 되어 우리의 것이 되겠지? 이런 가설을 세웠을까요? 번영을 받았던 주인의 종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이 시켰으니 나는 당연히 해야겠지. 내가 주인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그들은 당연히 내게 대접을 하고 주인의 명을 따르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의 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주인의 아들로 왔으니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존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가끔 그 가설을 바꾸지 않은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나름 세워놨던 가설과 전제를 따라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과 전제가 때로는 전혀 엉뚱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빈번하게 자주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따라서 논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추론하여서 정확한 것으로 가설을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성과 논리를 휘두르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분이라고 하는 것,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어쨌든 현실을 호도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데 이성과 논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욕심에 물든 이성, 거기에서 나온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수를 만들어내어 오류를 불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에 그럴듯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준다는데 어떻게 받겠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 혹은 상속자가 없으면 포도밭은 주인 없는 밭. 그러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설로 세웠다. 어쩌면 내가 일했잖아. 그럼 내 것이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그럴듯해 보이지만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없다고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 될 리가 없고 살인을 저질린 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포도원이 아니라 현명한 재판관의 경우에 합당한 판결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은 우리의 옳고 그른 생각들을 묶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맞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리 욕심껏 힘껏 주장하여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 다른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10원짜리 2개만 있어도 손가락 2개만으로도 온 천하를 가려버리는 것처럼 내 이야기에 내 욕심에 가려져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진리를 놓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라 이 어떠한 진리인가, 이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롭게 참 행복해 참 만족해 하리라고 하는 때로는 감격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는 지금 무엇에 물들어 있나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 물들어 있나요? 아니면 내 욕심에 물들어 있나요? 말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겠지만, 욕심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온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짧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물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단편적인 것을 보며 거기에 얽매여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자기 주문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 앞에서 더 많은 것, 더 많은 빈칸들을 채워내려고 욕심으로, 탐심으로 나를 더 채우고 있는지. 우리 찬송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찬양합니다. 만약 내가 나의 욕심에 매여 내 영혼이 세상 명예, 권세, 권력들만 탐하고 그것들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입술의 찬양과 내 삶의 찬양이 정말 같은 것인지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이런 포도원 비유의 주인이 되셨을까? 사람들은 욕심에 빠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럴듯한 것에 취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아무리 삼세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지만, 종을 보내도 안 됐는데, 더 많은 종들을 보내도 그래도 안 됐는데, 거기에 아들을 보낸다?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하나님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고 순수하신 거 아닌가? 순진한 거 아니신가? 라고 하는 불경한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그들에게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의 말을 들을까요? 이미 욕심에 눈이 뒤집혀 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잡아 죽일 만큼 광기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주인의 아들의 권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명분이 필요하셨던 걸까요? 명분이라고 하는 건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보냈는데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 첫 번째, 이미 그 농부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아들까지 보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요? 이런 불경한 엉뚱한 질문을 해보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걸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포도원인데 눈에 들어올까요? 모두 다 갈아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개 한 마리라도, 강아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고 싶을 분노에 찬 그런 울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새를 줄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돈 몇 푼에 그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이었을까? 정말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비유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비유라서 그런 거겠지만, 포도원의 주인이 그 새 얼마 받는 것에 마음이 있었을까?
농부에게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혹시 포도원에 마음이 더 크게 있었을까? 물론 손익계산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타산으로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포도밭이었던 걸까요? 흙에서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이리도 이 포도원에, 이 포도밭에 마음을 두셨던 걸까요? 이 포도원, 이 포도밭에는 요소봐, 바로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득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을 주셨고, 호칭만이 아니라 그 이름에 따르는 가치와 의미가 있었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무게를 지었던 걸까요?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그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고 동등하게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한 끝없는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스스로 지셨던 그런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립니다. 이 포도밭에는 요소봐, 네가 있었단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비유 안에서 들리는 듯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음, 이것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생명값으로 다시 되찾아오신 하나님의 포도밭,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포도원 주인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포도밭에 세를 잘 내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포도밭에, 포도원의 포도들은 농부의 손에서 관리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이 교회의 울타리에 있는 교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와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땅 위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자랐고요, 주인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나는 주인의 밭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훈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안에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게 주신 내 삶에서 그래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과 우리의 성을 보고 사람들이 멋을 알고 맛을 아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를 아는,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포도원의 이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 향기가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되기를, 먹고 힘이 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만들어내는 주의 귀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현실 앞에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화원에, 주의 포도밭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